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한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약속과 거리가 멀어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을 중히 여기고 현실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포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흥미로운 부분은 1절 말씀에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누락된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떠나라.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도 잠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르에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이 같은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보면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전혀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자들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재정일치였죠. 그래서 신을 섬기던 신의 제사장들은 곧 그 공동체를 통치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따로가 아니라 그 왕과 제사장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고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재정일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은요,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살던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조금 더 확대되면 그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들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가나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롯과 헤어지고 났지만 거기에 큰 전쟁이 벌어지죠. 가나안 부족 간의 연합 그런 그 부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면서 조카 롯이 붙들려 가죠. 이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 거의 4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쳐부숩니다. 모조리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사병을 거의 300에서 400, 318명입니까? 그 정도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그렇게 사병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이주에 올 때에 혈혈단신 가족 식구 아내하고 조카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서 길리오던 성경수의 사병들 그리고 재산들 이게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조상들이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거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하는 루트를 쭉 보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강을 따라서. 그래서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유프라테스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르는요 최고 인류 문명이 나타난 인류 최고 문명이 나타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재정일치 사업회에서 최고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더더욱이 그 지역을 떠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적이 어땠는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우르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공회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쭉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 살았었어요. 얼마를 하란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살다가 이주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란에서 아비데라가 죽자 곧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게 12장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상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 땅에 정착을 한 후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떠날 때까지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우 심각한 고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뭘 보여주셨을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뭘 봤을까? 뭘 봤을까?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보여줄 때 망가진 거, 흠이 있는 거, 때 묻은 거 이런 거 보여주겠습니까? 광고할 때도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최고의 어떤 상품의 상태를 부각시켜서 손님의 마음을,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 내가 저거 사면 저렇게 되겠다. 여러분 광고하는 거 보세요. 내가 저 제품을 사면 저 사람처럼 되겠다. 이런 환상을 갖게 해요. 제품 구매를 충동한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는데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보았을까요?
놀랍게도 가나안은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하란보다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쪽까지 이제 유프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것을 옛날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강들이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풍요로웠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란이나 우르는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전된 도시였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르는요, 인류 문명을 꽃피웠던 발달된 곳입니다. 발전된 곳. 최초의 쐐기 문자가 발견됐고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요단강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일단 강 크기도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 훨씬 비옥합니다. 인류 문명을 일으켰던 곳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여주신 것 보고 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지금 땅 하란, 살고 있는 하란 땅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너무 좋은. 그러니까 그거 봤다고 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거 하나 믿고 왔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래요, 지금. 믿음 갖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전 하란 땅, 우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나안에 와서 경험합니다. 흉년이 왔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정도로 흉년을 들었어요. 살 수 없을 정도. 하란이나 우르에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이래요. 믿음 갖고 왔는데 현실은 이래요. 인간관계 파탄났습니다. 조카롭고 헤어지잖아요. 가정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가정 무너질 뻔했고요. 인간관계 무너졌고요. 전쟁 경험하고요. 이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 살기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불러드렸으면 만사가 형통해야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흔들리고 아예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이고요. 그 운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생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아마 현실에 흔들렸던 사람이라 그러면 하란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가 살기 훨씬 좋거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두게 된 사람들이에요. 곧 그분이 우리 앞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인내의 믿음을 갖고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그거 바라보고 그거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